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전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날마다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또 우리에겐 죄성이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 다스려 주시고 말씀 공급해 주시고 성령의 지혜 주셔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 삶 가운데 실천하고 살아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의 자리에서 빚어지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또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친밀한 교제를 아버지 하나님과 늘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된 삶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베풀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나아갈 것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증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24장 1절로 8절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너에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대를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생활 동안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셨나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어주셨어요. 광야 노중에 물이 없을 때는요, 반석에서 물도 내어주셨죠. 먹을거리, 안전 문제, 영적인 성장, 교육시키는 것, 이 모든 일들을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이렇게 일일이 다 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언제나 하나 되어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성막을 허락하셨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살고 계시지만 백성들에게 구별된 장소를 허락해 주셨고 그 장소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와 복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별된 시간이 필요하고 구별된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내가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내가 꼭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되나?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고 언제 어디서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을 주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요, 구약시대 때는 성령께서 풍성하게 역사하셔서 각 심령에 내주하지 않으시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했겠지라고 생각한다면요, 왜 굳이 신약시대의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녀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까요? 겉으로 안 믿는 척 하면서 각자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지하교회까지 만들어 가면서 목숨을 걸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살았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주의 몸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줄기차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녀들이라면 누구보다도 주의 몸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고요, 또 영원토록 지켜야 할 약속의 말씀을 오늘 성소에 있는 등잔불과 진설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말씀 1절로 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너에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성수에서 등잔불을 켜놓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 등잔불을 켜고 관리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등잔불에 사용할 기름을 감람, 즉 올리브를 이야기하죠. 올리브를 찌어낸 순결한 기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잎사귀와 줄기들을 그 열매와 같이 섞어서 찌어낸 기름이 아니라 오직 열매만 찌어서 만든 순전한 기름, 이것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3절입니다.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여기서 아론이라고 하는 말은요, 표현은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모든 제사장들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인 우리를 통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라고 등잔대가 있었던 곳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정해 주셨잖아요. 성막 안의 구조에 어디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다 정해 주셨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정면에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가장 앞쪽에 있죠.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휘장으로 막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입구 쪽에서 볼 때 휘장, 바로 밖에, 지성소 바로 바깥에 성소의 왼쪽에는요 등잔대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정해 주셨어요. 그 등잔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꺼지지 않도록 계속 켜놓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계속 켜놓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겠죠. 제사장들은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서면서요 등불을 정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심지가 길어지면 잘라주고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채워주고요, 정성껏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도 지켜야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4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대를 항상 정리할지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인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대를 항상 정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 이 말씀이죠. 여기서 순결한 등잔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등잔불 자체가 빛 대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말하고요. 또 등잔대도 우리 주님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죄 없으신, 흠 없으신 우리 주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순결한 등잔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 등잔불을 항상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항상 힘있게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요.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요.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어요? 등잔불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요. 기름이 부족해서 꺼질 수도 있고요. 심지가 너무 길어져서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맨날 말씀은 하시는데 말씀은 주시는데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저의 인생에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자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낙심과 의심,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있을 때마다 심지를 잘라내는 것처럼 그 더러운 마음을 깨끗이 잘라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라내지 않으면요, 불빛은 약해지게 되고요, 조만간 불이 꺼질 경우에 우리의 심령은 낙심과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차게 될 거다.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항상 너의 마음을 정리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순결한 기름이 채워져야 되잖아요. 순결한 기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을 항상 공급받아서 주님이 우리 심령에 밝은 빛을 힘있게 비추실 수 있도록 항상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애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우리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할 때는요, 인내의 마음을 주십니다. 또 담대하게 전진해야 될 때는 담대함도 주세요. 피할 길이 필요할 때는요, 피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죠. 넉넉히 모든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런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빛 대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기쁨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더러운 마음 깨끗하게 주 예수 때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 받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로 6절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이제 진설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떡 12개를 구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필요한 재료는 무엇인가? 고운 가루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소재의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고운 가루를 얻기까지 많은 시간과 정성과 애씀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떡은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곱게 가르셔서, 즉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또 때로는 고난이 필요하다면 고난도 주시고, 기쁨이 필요하다면 기쁨도 주시고, 모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통해서 온전하게 만들어내신 아름다운 성품, 자녀된 삶,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이 말씀인 거죠. 이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 때 12개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들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죠. 주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요,
주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알아서 하나도 거스름 없이 하나님의 심령 그대로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그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루어 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까지 자라나게 하시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로 8절입니다.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떡을 진설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결한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으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정결한 유향은요, 금으로 만든 접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줄로 배열된 진설병 위에 놓았어요. 그래서 화제를 삼으라, 이것은 떡을 불태워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떡과 함께 올려둔 향품을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올려드리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떡은요, 오늘 본문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이 제사장들이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 떡 자체가 아닌 거예요. 떡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고운 가루가 되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고운 가루가 되었을까요? 우리에게는요, 육신의 욕망이 남아 있습니다. 죄된 본성이 아직 남아 있어요. 고운 가루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단계까지는 되지 않은 것이 우리라고 하는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유향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다운 예물로 기쁘게 받으시겠다, 이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죄성, 악함, 이것을 다 보시면서까지도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에는요, 우리에게는 이 유황과 같은 존재가 따라 붙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씻김 받은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고 너는 완전하다, 깨끗하다, 옳다 하시면서 우리는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 보혈과 함께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도 잘 아시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딸이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래도 저와 함께 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 제가 이 딸을 돕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들을 굳건한 팔로 붙잡아 주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를 들으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예물로 받아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인생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큰 복입니다. 이것만큼 큰 재산이 없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요,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큰 재산이 되고 안전을 주는 것처럼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꾸만 그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집중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언제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 지금 너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 살피라고 말씀하세요. 등잔불이 꺼졌는지 살펴라 말씀하시고요,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애쓰는 삶이 진정으로 잘 사는 삶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더러움과 악함이 있어요. 이것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사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가라지고 가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갈아내시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갈아지면 갈아질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잘 살아가는 거예요. 갈리지 않고요,
내가 내 뜻 이루어 보겠다고, 내 원함 이루어 보겠다고 계속해서 몸부림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드러내지 못해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부딪히는 삶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묵상하고 내 안에 주님이 활발하게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깨어있고자 우리가 애쓰고요. 순종하고자 우리가 가라지는데 우리가 중점을 두면, 마음을 쏟으면, 또 우리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몸 모든 것을 삶을 내어 맡기면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높이 드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세요. 여기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갖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목적에서 어긋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고요, 그 목적에 맞게 생각하고 또 맞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이길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목적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아니라고 우겨봤자 하나님과 싸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싸우면요, 백전백패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과 화평하려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자, 또 믿고 의지하고자 애쓰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언제나 깨어서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힘있게 도우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정말 예물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빛을 비추는,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서 힘있게 역사하도록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고 십자가의 보혈로 또 깨끗이 씻김을 받고자 하는 애씀이 있는가, 주님 앞에 갈리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가 살펴보시고 그러한 삶을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